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날씨가 계속 더운데요.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으로 7절뿐이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항상 마스길 나오죠. 교훈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현악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느기오노, 히브리 말이죠. 느기오노 또는 느기노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현악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죠. 수금일 수도 있고 비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현악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현악기의 가락에 맞춰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검은고 가야금 같은 거겠죠. 불렀던 시가라고 우리가 돼 있고요. 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 10사람이 다윗에 숨긴 것을 사울에게 고한 내용은 사무엘상 23장 19절 그리고 26장 1절에 두 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이 먼저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생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일러 바치는 것이죠.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다 광야의 한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낯을 피해서 자기의 가솔들과 또 자기를 따르던 갈 곳 없는 600명의 무리가 함께 동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 그곳에 또 피신해서 이 10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 광야에 머물었는데 오늘 그 여기에 나오죠. 지역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광야 하길라산 숲을 요새 거기 이제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해바친 거예요.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래서 이제 계곡을 건너 사이에 두고서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사울이 급하게 방향을 바꿔서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바람에 다윗이 구사일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6장에도 이 10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지역이에요.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고해바치는데요. 이때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10광야에 3,000명이나 부하를 대동하고 출정을 했던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그 모든 수하들도 다윗이 이제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데리고 대동하고 그 사울이 잠든 곳까지 내려가죠. 몰래 내려가서
아비새가 사울을 단창으로 땅에 박아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꽂혀 있던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갖고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이 두 상황에 모두 다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이 시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대꾸를 이루는데요. 바로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러 나갈 때 엘라 골짜기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여호와 츠바옷, 많은 군대들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 밖에도 많은 구약의 이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여기도 나오죠.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골리앗을 쳐서 무찌를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목동 시절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무찌러 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서 나간다고 담대히 고백한 것이죠.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육신의 질고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 간에 또 불화가 있고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서로 시기와 갈등이 있고 마지막 때가 이제 되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여. 여기 낯선 자들은 아마도 이 십광야에 거주하던 자기를 고자들했던 그 십광야의 거주민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또 포악한 자들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사울이겠죠. 아니면 사울의 부하들을 포함해서요.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나를 쫓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왜 그러면 사울이나 이 부하들이 또 십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사울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또 임금으로도 세웠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가가 이제 끝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사람을 다시 새로운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에 올릴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임금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그 따르던 추종하던 세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었던 사울만 그 임금한테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울에 반대되는 다윗은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잘났고 사울이 못났다는 것보다도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해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하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자기 앞에 모신 사람들이 행할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이잡듯이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앞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 내 손으로 직접 해야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자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함부로 원수를 악으로 갚아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시가와 신약의 복음서의 가르침이 조금 다른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도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다윗은 내 스스로가 창과 칼을 들고서 사울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 군인들을 입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만약에 나의 허물이 아니고 상대방의 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지금도 드릴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무슨 얘기나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상대하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 믿고 여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하게 바칠 헌금할 때 그래서 즐겁게 바치는 제사예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를 말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7절 말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많이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전에서 내 눈이 보이는 곳에서 그 원수가 받는 보응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러한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다윗과 같이 혹시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위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쓰든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도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윗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13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맡겨드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의 감사 또 자원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신윤성 목사님 또 사모님 위에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또 힘있게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번 주일날 제가 깜빡 광고를 못 드렸었는데 우리 김대성 권사님 그 팔목에 부상이 있으셔서 아마 이번 주일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팔 또 치료를 하셨는데 날씨도 덥고 해서 좀 빨리 아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또 박한나 권사님 무릎, 노명자 정수경 권사님 허리를 위해서 허리 통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성 목사님 또 우리 신수경 사모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며 또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자를 위로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데 조금 더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새로운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올해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사업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성 권사님 우리 팔목에 또 부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그 팔목이 아물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또한 든든하게 다시금 회복되어서 아버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동행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한나 권사님 무릎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통증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노명자 권사님 우리 척추 또 그 무너진 곳을 또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아물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수경 원사님 또한 아버지 또한 시력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허리의 통증도 붙잡아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문제와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또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